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선교를 맡길 12명을 택하십니다. 1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라고 했고요. 또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라고 했어요. 13절에는 또 산으로 오르사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장소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과 바다와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어느 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회당이든 바다 근처든 산이든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유명해졌냐면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다.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하셔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는 상태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평안과 회복이라는 사실이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과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그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진리가 없으면요, 형식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너무나 큰 무리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볼 때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순한 이벤트 같은 기적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12명을 세웁니다. 왜 세우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과 함께 사역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전도하고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제자이며 또 후에 사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르신 거예요.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 그 귀한 부르심에 여러분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요.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전도하시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